우리 한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조용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것은 세 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건강이 나빴다.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를 할 때 폐병이 걸려서 시한부 6개월 인생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한부 6개월 인생, 지금 같으면 폐병을 많이 고치지만 그 당시에는 암과 같이 치명적인 병이 이 폐병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병 때문에 내가 약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목회를 이룰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지식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가 나온 신학교는 순복음 신학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순복음 신학교는 학교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하고 또 모든 면에 있어서 다른 신학교에 비교할 때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신학교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건 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불광동 처음에 산꼭대기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그런 남대문 시장에서 25인용 천막 치고 바닥에다 가마니를 깔고 그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가 없었다. 이 세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적으로 병의 치료함을 받았고, 실력이 없었으니까 더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학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이 없는 것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있어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여기저기 매스컴을 통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물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또 그동안 목회를 했던 많은 결과물들 때문에 여기저기서 매스컴에서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옵니다. 한쪽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님을 비난하는 것보다도 가난하고 없을 때 그것이 목회를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지만, 이제는 커서 풍족하니까 그것을 잘 유지하지 못해서 오히려 문제가 있는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난이, 없음이 그를 위대한 목회자로 만들었는데 풍족함이, 또 풍부함이 오히려 그를 문제 있는 목사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조용기 목사님 개인의 이야기일까? 아니면 우리들 전체에 대한 얘기일까?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축복이 뭘까요?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결과까지 우리 인생의 마무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함이 축복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을까? 또 우리들도 잘못된 목표를 갖고 간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또 마지막에 실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비움을 유지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표가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그 은혜가, 이 풍족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 풍족함, 내 잔이 넘친다는 것이 그저 물질이 채워주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졌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단순하게 물어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가난해질 것이냐? 두 번째, 하나님을 믿고 부자가 될 것이냐? 이 둘 중에서 택하라면 여러분들은 몇 번째를 택하겠습니까? 첫 번째 택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제 앞에선 거룩하게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 속내는 다 뭡니까? 하나님 믿고 뭐 되길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택하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서 풍부함, 부자도 선택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므로. 심령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난해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보다 더 먼저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먼저 써진 성경에는 심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만 갖고 얘기하면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뭐가 가난하면 되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니까 그래도 뭐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되겠지라고 얘기했지만, 누가복음을 얘기하면 심령이가 없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질을 갖지 말라는 것인가?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인가? 예수를 믿고 풍요로움과 풍족함을 누리지 말라는 것인가? 제가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풍부함이 있을 수 있고, 예수 믿고 풍족함을 갖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풍부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시작한 그 가난한 마음, 그렇죠? 조영기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그 부족한 그 삶의 자세, 이것을 아무리 우리가 물질이 있고 다른 것들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늘 어떤 마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비는 마음을 유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백억 돈이 있어도요, 내 삶과 정신과 가치관이 나는 비었어 라고 생각하고 이 가난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고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 그런 물질을 갖고 그것이 자기 건 줄 알고 지멋대로 쓰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길로 갈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추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그 가난한 마음, 내 마음속을 비는 마음. 우리 마음은요, 여러분, 정욕과 그 다음에 욕심과 자기 야망과 자기 성격과 자기 판단으로 꽉 차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해야 돼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이 생겨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자꾸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물질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자꾸 버리고,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건 비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물질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고 교만이 들어가고 자만이 들어가면서 그 물질 좀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난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이 뭐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애통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함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욕심을 비우고, 우리 정욕을 비우고, 우리 야망을 비우고, 우리 생각하는 내 비전들을 다 비우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바닥에서 있는 우리 욕망은 계속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질의 욕심을 버려야지,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삶과 가치관은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늘 비우고 살아야지 라고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요, 그 물질 때문에 뭐가 생겨요? 내 욕심이 자꾸 생기고 내 야망이 생기고, 그 물질 갖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큰 소리치며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애통하라는 거예요. 내 죄성이 또 꾸물꾸물하고 올라오는구나. 내 성격을 자꾸 비워서 예수님 성격 닮아가야 되면서 자꾸 나를 비우고 회개하려고 해도 옛날 성격과 옛날 기질들이 또 자꾸 올라올 때마다 두 번째 복인 자꾸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애통하고 또 회개하고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애통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가난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가난함도 유지할 수 없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애통함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길로 가서,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는데 뭔가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나를 비우지 않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인가 내가 내 공로와 의지를 갖고 신앙생활하면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수없는 많은 날들을 굶었으며 때로는 물 한 모금도 빵 한 조각도 먹지 않은 채 3, 4일씩 동굴에서 금식하며 추위에 떨기도 하였다.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동안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듯 했다. 그러나 다시 따뜻한 방에 누워 피곤을 풀면 죄와 욕심들이 영혼 깊은 곳에서 살아나기 시작했고, 나는 또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같은 절망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고 자기를 저복종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쓰면은 뭔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다시 따뜻한 방에 누워서 편안하기 시작하면 또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마틴 루터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열정을 내고 뭔가 좀 열심을 내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고, 그 열심이 식어지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은요 영원히 우리에게 자꾸 꾸물꾸물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뭘까요? 아, 나는 그런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금식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할지라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의로울 수가 없구나. 이 죄인, 이 악한 추악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그렇죠? 철저히 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 주제 1번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대지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걸 갖고 구원론을 논하지는 마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걸음의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추악하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과 능력은 갖고는 내가 뭔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아주 미천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날마다 느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느끼는 그 순간이 오히려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여러분, 내가 죄가 더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넘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도 않습니다. 임하지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나는 추악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비우는 것을 여러분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비운 곳에 누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속해서 붙들고 가고,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힘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걸 모르고 그 성격 그대로, 그 야망 그대로, 그 욕심 그대로, 그 생각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나라는 이 더러운 존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하겠습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잔을 비우고 나야 그 잔 속에 누구의 은혜가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아가야 될 단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우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갈망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영혼이든 육체든 동일한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요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 윤순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투르카나이 지역에 보면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을 뜨기 위해서 수킬로를 걸어갑니다. 하루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물 뜨러 가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물 뜨는 일을 우선순위로 할 수밖에 없을까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육신의 본능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우리 영혼도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잉태된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영도 무엇이 있을까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 근데 이 목마름은 언제 생길까요?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철저히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서 나를 자꾸 죽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무슨 욕망이 있을까요? 세상에 대한 욕망, 물질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욕망, 출세에 대한 욕망이 자꾸 그 욕망으로 가는 거예요. 왜? 죄성의 욕망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내가 죄인인 것을 처철히 깨닫고 애통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은 살아서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영적인 욕망이고 영적인 목마름인 것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가만히 죽지 않고 그대로 있고 나를 비우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욕망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욕망이지 여러분의 목마름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목마름은 어떻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일까요? 자꾸 나를 회개하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깨트리면 깨트릴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막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한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물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누가 야 너 물 먹어야지 건강해 가르쳐야 됩니까? 너 물 안 먹으면 안 돼 하고 그 이론을 얘기해야 됩니까? 저절로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혼의 자기를 비우고 회개를 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망이 꿈틀꿈틀 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남편을 6명이나 갈아치운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왜 자꾸 갈아치웠을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욕망이 있었어. 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착각한 거야. 내 꿈을 이루면 그 욕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남편을 바꿔치기 하면서 그 욕망을 이루려고 했지만 6명을 갈아쳐도 그 욕망의 꿈이 계속 갈증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육신적인 욕망을 채운다고 할지라도 그 갈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욕망은 누구로부터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바꾸고 물질이 채워지고 내 성공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어떤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졌다고요? 그것이 절대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욕망.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적 욕망이 채워지고 우리 세상의 욕망이 채워지고 성공의 욕망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그 순간에 또 무엇을 느껴요? 이건 아닌데 내 꿈이 돈 버는 거였어요. 돈을 딱 벌고 났는데 이건 아닌데 또 욕망이 또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거였어요. 성공을 이루고 났어요. 근데도 저 밑바닥에서 뭐예요? 이건 아닌데 하는 그 욕망이 또 꿈틀꿈틀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욕망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꿈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것을 갖고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추구했던 것은 뭘까요?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성경과 이 땅의 쾌락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족을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얻은 순간에 양동이를 다 집어던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 갈증을 해결된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망이 생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비운 곳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교수님이신데 학생들과 함께 남이섬이라는 곳에 옛날에 야유회를 갔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남이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떤 사람 20여 명이 거기 모여 앉아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흥겹게 놀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 중에 여자 한 분은 마이크를 짚고 몸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목총을 돋우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노래를 불렀고 그 옆에 반주하는 남자가 그 노래에 맞춰 갖고 열심히 반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20여 명의 사람들은 그 반주에 맞춰서 그 여자가 부르는 노래에 맞춰서 열심히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런 일들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었을 때였습니다. 그 20여 명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청소년 아이들까지 있었던 것을 보면 무슨 잔치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근데 땀을 열심히 흘리면서 목청을 돋아가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불고 있는 그 여자를 가만히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이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이 나더란 거예요. 눈물이. 왜 눈물이 났을까요? 아마 이 여자는 잔치에 고용돼서 하루에 돈을 받고 흥겹게 놀아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눈물이 난 이유는 그녀가 맞이할 그 이튿날을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하루에 몇십만 원의 일당을 받고 악기를 가지고 와서 반주를 해주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녀는 황홀경에 빠져서 흥겹게 땀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면 참 열심히 논다, 열심히 춤을 춘다, 미친 듯이 목청을 듣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만 보면 그는 즐거운 사람이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술까지 좀 먹어갖고 그 술 기운에 그는 열심히 더 힘차게 유연한 몸매를 갖고 노래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은 화려했습니다. 그 순간만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만은 열정적이었고 누가 보면 그 순간만 보면 즐거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남이섬에 날이 지고 황혼이 깃들고 노래하던 풀밭에 땅거미가 내리고 흥겨운 이 춤파는 이제는 곧 끝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걷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흥겨운 가라오케 소리는 조용해지고 그 노래하던 여자도 몇 푼의 돈을 받고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술에 취한 채 놀던 그 사람이 만취 상태로 돈 몇 푼 지고 잠이 들 때는 아무 의식이 없이 피곤해서 잘지 모르지만 이튿날 혼자 눈을 뜨고 새벽에 외로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남들이 보면 열정이 있게 사는 것 같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생활을 계속하는 이 여인, 누가 보면은 열정이 있는 것 같고 누가 보면 즐거운 것 같고 그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 열심히 산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그의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불쌍하기 한이 없어서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사람만 불쌍할까요? 혹시 우리는 어떨까요? 돈 몇 푼 때문에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열정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참 열심히 사는구나, 참 열정적으로 사는구나, 저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다음날 새벽에 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무슨 길을 가고 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지경은 아닙니까? 인간은 미련합니다. 인간은 위장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장하면서 살아가면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몇 푼 쥐어지는 그 행복을 행복이라고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일어나서 또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생각합니다. 나는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어 하면서 스스로 자위하면서 그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인생은 위장된 연극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만족이 그런 것들을 갖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극 배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가고 지금 목적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그 빈잔에 하나님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채워야 됩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욕심으로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내 성격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격을 본받아야 되고 내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야망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내 잔이 넘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남들이 보면 돈도 벌었고, 남들이 보면 땀도 흘렸고, 남들이 보면 열정을 갖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은 그는 과연 바른 인생을 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잠시 술 먹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는 있지만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목마름을 채우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영혼은 자녀가 성공했다고 배부른 존재도 아니고, 영혼은 하나님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들도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넘치는 축복을 향해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자녀가 성공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잠시의 만족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기는커녕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혹시 자랑하면서 만족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거짓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나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 자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나를 비우셔야 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들을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 꿈도 내 야망도 버리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다 하나님 핑계대고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우리도 버려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자기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을 하나님의 욕망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욕망을 하나님의 욕망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욕망은 하나님의 욕망이고 내 욕망은 내 욕망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욕망을 버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새로운 욕망이 우리에게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러한 비전과 꿈을 갖고 살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잔이 넘친다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쁜 것이라고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였던 마일즈라는 시인은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찬송가 447장에 나오는 그 3절의 이야기입니다. 442장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쁨, 이 만족은 어디서 나옵니까? 3절 처음 한번 보십시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소명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내 잔이 넘치는 그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욕망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소명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고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에 바지가락 붙들고 물질에 손목 붙들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고 애원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혹시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이 있는 줄 알고 헛된 신기루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한테 실망하고 넘어졌습니까? 왜 사람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물질이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습니까? 왜 물질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 같은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움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만족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붙들고 아무리 노력한들 여기에 이러한 만족은 없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고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과 꿈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질수록 우리의 욕망은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을 찾고 목말하고 있다면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개가 자기가 싼 똥을 다시 먹는 것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버려진 그것을 붙들고 우리도 무엇인가 소망을 얻으려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버린 것 붙들고 하나님 이용해서 얻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또 걸어가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예수를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으로 우리 욕망을 가득 채웁시다. 신앙은 신념이 아닙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철저히 회개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갈증을 해결하는 그 배부름이 우리에게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흘러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가다가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오십시오. 인간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오십시오. 우리 이 세상에서는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와 같은 그 물밀듯한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내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나를 비우십시다. 그리고 내 죄인됨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애통해합시다. 쓸데없는 얘기들을 내려놓고 이게 다 내 정욕이, 내 욕심이, 내 야망이 죽지 않아서 생긴 수많은 문제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남 핑계대지 말고 나부터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채워져서 하나님 때문에 얻는 그 기쁨과 능력과 내 잔이 넘친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이 얻었던 그 기쁨 우리도 회복하고 다윗이 얻었던 그 기쁨 우리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감동과 능력을 갖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